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들려온 그 음성이 다시 내게 말하였다. 너는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라.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로 가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니 그는 나에게 말하기를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 배에는 쓰겠지만 너희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하였습니다. 나는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삼켰습니다. 그것이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먹고 나니 뱃속은 쓰라렸습니다. 그때 너는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에 관해서 다시 예언을 하여야 한다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아멘. 제가 어릴 때 길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동네 친구들, 형들과 함께 고기 잡으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잠시 일행과 떨어졌는데 그만 돌아오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길이라는 것이 잘 안다고 생각을 해도 되돌아올 때는 갔던 길과는 다른 방향으로 그 길을 보기 때문에 가던 길과는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 가는 길에 유익 있게 잘 살피고 가도 다시 돌아오는 길에는 그 길이 초행길일 때는 길을 잃기 십상입니다. 점심때 반나절 잠시 놀러 갔다가 이제 돌아오려고 하였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악몽이 되어버렸습니다. 1시간이면 돌아올 길을 돌고 돌아서 밤 8시가 되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그때는 교회 저녁 예배가 있어서 부모님은 저녁 예배 가셔서 아직 집에 아무도 안 계셨고 거기에 밥상이 차려져 있어서 그 밥상에 있는 밥을 쫄쫄 굶고 있다가 그 밥을 먹고는 피곤에 지쳐서 골아 잠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그날 어떤 일을 겪었는지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여정을 이렇게 몰아치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연속으로 이어지다 보면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잘 아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도 순간 방향 감각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소아시아의 성도들이 지금 심각한 어려움과 박해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던 직업, 그들이 하던 장사 모두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위기 앞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로마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로마 정부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그런 명분으로 그들의 삶의 기반 터전을 지금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렸을 때는 이 예배를 통해서 서로 함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함께 견뎌내는 그런 믿음의 이 공동체를 통해서 그래도 믿음을 유지해 왔는데 시대가 상황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모이기조차 쉽지를 않습니다. 가까이 지내던 성도들이 다른 곳으로 피신을 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기약이 없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걷다가 고난이라고 하는 시련 속에서 그들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들에게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이 소아시아의 성도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울창한 숲이 있는 산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 요한계시록에는 이 숲이라고 하는 이 산에는 산봉우리가 3개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첫 번째 봉우리가 7봉인이라고 하는 산봉우리고, 두 번째 봉우리가 7나팔이라고 하는 산봉우리, 세 번째 봉우리가 7대접입니다. 요한계시록이죠. 요한복음이라고 했습니까?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울창한 숲의 산봉우리가 이렇게 3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가 뭐라고요? 하나는 7봉인,
하나는 일곱 나팔, 하나는 일곱 대접. 이것만 봐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큰 봉우리가 세 개가 있다. 그런데 이 세 봉우리가 멀리서 보면 세 개인데 가까이 가서 보면 같은 산 위에 봉우리가 세 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세 개의 산인 것 같기도 하는데 실제로 가까이 보면 하나의 산이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봉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이 숲속을 거닐다가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봉우리 세 개가 우뚝 지금 솟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봉우리 정상에 사람들이 지금 이제 등반을 하고 있는데 그 정상에 도달하기 위해 각 봉우리마다 대피소가 하나씩 있습니다. 이 설악산에도 가보면 공릉 능선을 올라가다 보면 거기에 대피소가 한 3시간 정도 올라가면 중간에 대피소가 하나 있어요. 대피소가 있는 이유는 길을 잃었을 때 혹시라도 거기에서 쉬었다가 방향을 제대로 잡아 갈 수 있도록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봉우리, 7 봉인의 그 재앙이 있는 이 우뚝 서 있는 봉우리 중간에 대피소가 하나 있는데 6번째 봉인이 뗄 때와 7번째 봉인이 떼는 그 중간 사이에 대피소가 하나 있습니다. 이 대피소에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어린 양, 하늘에 있는 어린 양의 모습과 하늘 보좌에 있는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거기서 보여줍니다. 두 번째 봉우리가 7 나팔입니다. 7 나팔의 재앙이죠. 우리가 아침마다 아침 기도회로 지금 큐티로 이 두 번째 봉우리를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이제 두 번째 산봉우리에 7개의 천사가 나팔을 불 때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째 나팔을 불 때마다 기이한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나팔을 불 때에는 자연의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땅과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립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합니다. 강과 물의 3분의 1이 쓴물로 변하고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집니다. 지금 두 번째 산봉우리를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나팔을 불 때까지는 7 나팔 그 봉우리를 올라갔는데 네 번째 나팔을 불 때까지는 그런 자연의 재앙들이 있다가 다섯 번째 나팔을 불 때에 이 땅에 사람들이 사는 땅에 재앙이 임합니다. 메뚜기와 같은 것이 나왔는데 그 꼬리가 마치 정갈의 꼬리처럼 사람을 쏘는데 사람들이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6번째 나팔을 불 때에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 재앙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7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나면 요한복음의 두 번째 봉우리, 요한계시록의 두 번째 봉우리가 정복되는 건데 이 7째 나팔이 불려지는 가장 가파른 계곡 그 산을 올라가다 그 중간에 딱 대피소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다시 내가 지금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봉우리로 올라가는 그 대피소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어디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0장. 그리고 11장까지. 지금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서 오늘 본문이 요한과 소아시아의 성도들 그리고 이 요한의 이 성경 본문을 읽게 될 독자들에게 허겁지겁 현실을 살아가다가 정신없던 상황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길을 조명해주고 그리고 쉼을 얻을 수 있는 재충전의 시간을 갖게 해주는 겁니다. 10장 1절에 보면 요셉이래요. 자꾸 제가 요한복음을 요한계시록이라고 하고 그러죠. 요한이 힘센 천사를 보게 됩니다. 이 천사는 구름에 쌓여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입니다. 보통 천사는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지 않는데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둘려 있고 얼굴은 해와 같고 발은 불기둥과 같다. 그리고 그 손에 작은 두루마리가 들려 있었다. 이 힘센 천사가 마치 예수님과 같지 않는 앞에서 표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해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여튼 이 힘센 천사가 이 두루마리를 든 천사가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데 이 두루마리는 앞에 계시록 5장에서 보면 어린 양이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받은 봉인된 두루마리. 그러나 지금은 봉인이 다 해제된, 7 봉인이 해제되었으니까 앞에서 봉인이 해제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 두루마리를 든 천사가 오른발로는 바다를 디디고 왼발로는 땅을 디디고 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7 천둥이 요한에게 말을 했습니다. 천사의 메시지가, 이 부분은 천사의 메시지가 7 천둥의 소리로 요한에게 들린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것을 기록하려고 하자 그것을 기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들려온 그 이야기들을,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려고 하였는데 기록하지 말라.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에게 전부 다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할 것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다 기록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은 다 받은 겁니다.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말세에 대한 일들은 우리가 기록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알 수도 없는 일입니다. 알 필요도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알아서 소화할 수도 없고 알면 오히려 혼란스럽게 될 수도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신 것은 6절, 7절에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7절에 예언자들이 전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예언된 대로, 예고된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가 곧 올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소리입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10장 8절 시작.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이 다시 내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가서 펴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라. 너는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라. 그래서 이 천사가 하나 음성이 들려와서 요한이 천사에게 받으려고 그 두루마리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 시작.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로 가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니 그는 나에게 말하기를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 배에는 쓰겠지만 너희 배는 꿀같이 달 것이다 하였습니다. 천사가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달라고 했더니 두루마리를 그냥 자 받아 이러고 건네준 것이 아니라 받아 먹으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두루마리 책을 받아 먹었습니다. 두루마리는 오늘날 책입니다. 그때는 두루마리로 책을 만들었으니까. 제가 이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기억나는 것이 예전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좀 한다는 애들 중에 그런 애들이 있었습니다. 사전을 들고 다니면서, 영어 사전을 들고 다니면서 한 페이지씩 외워요. 외우고 나면 그걸 찢어서 씹어서 먹었습니다. 우리 때는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지금 영어 사전도 아닌데 천사가 이 두루마리를, 이 책을 받아 먹어라 말합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기록한 책인 거죠. 그런데 그 맛이 입에는 꿀같이 달았는데 배에는 쓰디 썼다.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부름의 말씀에도 110편, 119편, 103절의 말씀을 제가 읽었는데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 말씀 우리가 들어봤죠. 이와 유사한, 오늘 본문과 더 유사한 본문이 에스겔서 3장 3절인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아,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너의 배를 불리며 너의 속을 그것으로 가득히 채워라. 그래서 에스겔이 그것을 먹었더니 그것이 나의 입에 꿀같이 달았다. 에스겔 말씀하고 오늘 본문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그런데 에스겔의 때와 다른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입에는 꿀같이 달겠으나 배에는 쓸 것이다. 먼저
배에 쓸 것이다 말하고 나서 그러나 입에는 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요한이 그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삼켰더니 정말 선사가 말하는 입에는 꿀같이 달았는데 배에는 쓰라렸다.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방송한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배경에 다양한 요리를 요리하는 요리사들이 자신들이 갈고 닦은 요리 실력을 2명의 심사위원 앞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유명한 셰프들도 나오고 전혀 몰랐던 셰프들이 같이 경쟁을 하죠. 그래서 누가 맛으로 선택을 받느냐. 우리 시청자들은 저도 그것을 보았는데 눈으로만 지금 그 장면을 보고 요리를 하고 그것을 맛보는 그 장면들을 보는데도 보는 것만으로도 마치 그 식감, 그 맛의 요리 세계에 나도 같이 빠져드는 듯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사람마다 먹는 음식의 취향이 달라서 어떤 사람은 양식을 좋아하고 어떤 분은 면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햄버거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한식을 좋아하고 취향도 다양하고 먹는 습관도 다르지만 흑백 요리사에 나오는 그런 요리는 우리가 어쩌다 한번 특별한 날 먹는 것이지 그런 요리 매일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흑백 요리사를 보고 저희 가족도 우리 그런 중식을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래 중식집에 잘한다고 하는 중식집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 특별한 날, 기억할 만한 추가받을 날 그럴 때 가는 거지 매일 그런 요리를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매일마다 거의 비슷한 음식을 먹습니다. 밥에다가 반찬 그리고 거기에 국 이 정도 더해서 먹죠.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이 먹는 주식이 밥입니다. 매번 비슷하게 밥을 먹습니다. 우리는 밥을 지금까지 얼마나 먹었을까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30대 청년을 기준으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30년 동안 하루 3끼 중에 2끼만 밥을 먹었다. 한 끼는 다른 거를 먹었다고 치고 하루에 2끼만 밥을 먹었다고 계산을 해보니까 30년 살았으면 몇 끼를 먹었느냐? 21,900끼를 먹었습니다. 근데 밥 한 그릇이 약 200g 정도 이어서 30대 청년이 지금까지 먹은 밥의 양을 계산해 보니까 4,380kg을 먹은 거예요, 밥을. 30대 청년이 톤으로 4.3톤을 먹어치웠습니다. 적게 먹은 여자 청년이라고 하면 좀 줄여서 한 3톤을 먹었고 잘 먹는 남자 청년이라고 하면 한 5톤, 6톤은 먹어치웠습니다. 50대, 제가 50대니까 50대를 계산해 보니까 약 7톤을 제가 먹어치웠더라고요. 그것도 하루에 2끼만 밥을 먹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먹은 양의 밥의 양이 제가 7톤을 먹었더라고요. 7톤 트럭. 1.5톤 트럭에 한 5대 정도가 쌀 가득 채워서 제가 지금까지 먹은 양입니다. 우리가 엄마가 해주는 요리는, 엄마가 해주는 밥은 얼마나 맛있을까?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가족이 얼마나 건강하게 될까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엄마가 해주는 요리는 항상 얼마나 맛있는가의 기준으로 먹지 않고 그냥 먹는 겁니다. 그 엄마가 해주는 밥은 건강을 생각하는 밥. 매일마다 먹는 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먹는 양식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고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먹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말씀을 먹어야 영혼이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광야 가운데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무엇을 먹었습니까? 만나와 하나님 공급하시 주시는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신명기 8장 3절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여주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을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킨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만나를, 육체의 양식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그것을 준 것은 너희들에게 영혼의 양식,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만나를 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어디를 지날 때, 광야를 지날 때,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육체의 배를 채우는 만나만 먹고선 살아갈 수 없다. 무엇을 먹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만나를 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이 먹고 자라야 하는 양식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이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먹지 않으면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먹지 않으면 결국 말라 죽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먹으면 우리가 그냥 건강하게 될 뿐만 아니라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 우리는 그 말씀의 맛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느끼게 된다. 자, 우리 인간에게 만들어주신 우리 몸에는 맛을 느끼는 기관이 있습니다. 어디죠? 혀. 우리의 입안에 있는 혀입니다. 이 혀에는 여러 가지 맛을 느낍니다. 혀의 이 앞부분, 맨 끝쪽에는 짠맛과 단맛을 느낍니다. 혀의 양쪽 옆부분에는 신맛을 느낍니다. 혀의 뒤쪽에는 쓴맛을 느낍니다. 그리고 혀 전체로는 감칠맛을 느낍니다. 그리고 음식이 넘어가면서 후두 부분에서도 맛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느끼는 맛을 기본적으로 5가지로 표현합니다.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그리고 감칠맛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말씀의 맛을 인식하는 기관은 어디일까요? 입, 그리고 눈이요? 배. 우리가 말씀의 맛을 인식하는 기관은 입과 여기서는 배입니다. 입은 우리의 몸으로 이해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의 그 기쁨과 감격과 황홀함과 새로운 영적 세계에 대한 그 달콤함이 마치 우리의 입이 느끼는 달달함처럼 느껴진다 해서 이건 바로 이해가 되죠. 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내 입이 느끼는 달달함 같다. 꿀과 같이 달아. 이건 바로 이해가 되는데 배라고 하는 부위는 우리에게는 사실은 맛을 느끼는 부위가 아닙니다. 내 배로 쓰다는 것을 어떻게 느끼지? 우리 육체의 배로 쓴 것을 우리가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배에서 우리 영혼의 양식인 말씀의 맛을 느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을까? 9절에 보면 너의 배는 쓸 것이다. 10절에서도 요한이 두루마리를 삼켰더니 먹고 나니 뱃속이 쓰라렸다. 왜 배에서 말씀의 이 쓴맛을 느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걸까? 자, 우리가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이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느끼게 되고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만이 우리 안에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이 해석되고 이해되고 성령을 통해서 또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 성령이 어디에 우리의 안에 내주하시느냐?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어디에 내주하고 계시느냐? 나를 믿는 사람은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우리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이 마치 우리 배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배가 우리의 내장이 위치한 내 육체의 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가장 깊은 심연, 그곳을 배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이 우리 인간의 이 배, 창자 안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람의 가장 깊은 영혼의 내면의 그 깊은 곳에 내주하고 계신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영혼의 그 심연에서부터 성령 충만이 흘러 넘쳐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사고와 환경, 사람들에게까지 흘러 넘치는 겁니다. 이것을 배로 표현합니다. 말씀이 때때로 우리의 심령 깊은 곳, 내면 그 심연에서 우리 안에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경험케 해주시는데 우리의 영혼, 배로 표현했는데 우리의 영혼이 때로 쓰라림, 쓴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자, 어떤 때 우리의 영혼이 그 쓴맛을 경험하게, 쓰라림을 경험하게 되느냐? 세상의 논리,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면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생각은 세상의 방식, 우리 자신의 욕망, 감정에 따라 살아가다가 그 자신의 욕망과 감정을 부인하여야 하니까 내 안에 어떤 쓰라림이 생기는 것, 고통이 생기는 건, 아픔이 생기는 겁니다.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 맛보게 됐을 때는 꿀처럼 달콤합니다. 그동안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영의 양식이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에게 열리게 되면 그 황홀함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즐거움과 기쁨과 달콤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양식인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달콤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떫고 쓴맛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전의 삶에서 돌이킬 것을 요구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슴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촉구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쓰라린 말씀이죠. 바로 회개의 메시지는 매섭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메시지를 이렇게 선포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의 메시지는 매섭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는 두렵고 떨립니다. 불순종하는 너희에게 재앙이 있으리라. 화로다,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 죽음과 결단, 부인의 메시지는 이 바로 자기 결단을 요구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므로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달콤하지만 않습니다. 거기에는 교훈과 책망과 교육의 훈계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때로는 달콤하지만 한 것이 아니라 달콤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때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우리를 훈육하시기에 이 말씀을 우리가 영혼 가운데 받아들이면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자체도 우리에게 훈육의 말씀을 주실 때 씁쓸하지만 그 말씀을 받아 소화하는 과정에서도 쓰라림이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입에서 음식이 입을 통해서 우리의 목으로 넘어가면 입에서 막 삼킬 때는 우리가 맛을 느끼고 맛있게
먹고 입 목으로 넘기는데 목으로 넘어간 그 음식들은 이제 위에서부터 위액과 만나서 잘게 잘게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음식물을 몸의 세포가 필요한 우리의 장기와 기관에 필요한 아주 작은 그 영양분으로 쪼개고 분해해서 소화시키는 과정이 지금 이 안에 넘어가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대로 쪼개지지 않고 분해되지 않은 음식들은 장에까지 도달해서 소화되지 않은 부분들은 배가 아프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쓰라린 통증이 있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양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혼 깊은 곳에 정말 필요한 영양소로 바뀌기까지 내 안에서 이것을 소화하는 동안 우리의 영혼은 그렇게 편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소화하고 내면화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이 고된 과정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은 자라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을 소화하고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쓰라림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쓰라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냅니다. 고난을 통해서 말씀이 내 안에서 소화가 됩니다. 말씀의 진리가 고난을 통해서 내 안에서 체득됩니다. 상황과 환경, 고난과 역경, 핍박과 박해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때 그 말씀의 진가를 경험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면 이 말씀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말씀이 쓰디습니다. 또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소화해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해보십시오. 이 말씀이 얼마나 부담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거쳐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서 내 안에서 일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 쓰라림의 과정을 거쳐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으로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요한이 그것을 받아 먹었습니다. 입에는 달았지만 배에는 썼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10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삼켰습니다. 그것이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먹고 나니 뱃속은 쓰라리였습니다. 그때 너는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에 관해서 다시 예언을 하여야 한다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그것을 먹었더니 쓰라리, 배까지 도달하는데 쓰라리였습니다. 이게 소화를 한 거죠. 그랬더니 말씀이 다시 그에게 임했습니다. 너는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 왕들에 관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관에서의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왕들에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똑같은 단어인데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에게 다시 예언을 하여야 한다.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말씀이 체득된 요한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제 가서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라. 가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은 달콤하지만 달콤만 하지는 않습니다. 달콤하기도 하지만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질책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소화하기에 쓰디습니다.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더욱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오직 달콤함만 맛보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병든 사람입니다. 달콤함만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곁길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 고난 중에서 말씀으로 살아내게 하시려는 겁니다. 쓰라림 속에서도 말씀으로 살아내는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고난을 말씀으로 이겨내는, 진리로 상황을 이겨내는, 극복해내는 과정을 무엇으로? 말씀으로 경험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게 꿀같이 답니다 라고 고백한 시편 119편에서 그 아랫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유익한 것은 주의 말씀이 내게 체득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인생에서 가장 쓰라린 경험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사도 요한과 소아시아의 7교회 성도들입니다. 예수님 처음 믿고 그들이 달콤함도 잠시였습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 철저하게 쓴 쓰라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요한도 감옥 속에서 고립되어서 철저하게 삶의 쓴맛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초대교회가, 7교회가, 요한의 교회가 이젠 더 이상 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박해의 끝에서 이제 교회도 사라져 버릴 것만 같습니다. 자신도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의 인생도 끝인 것 같습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 쓰라림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쓰라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왔고 그 말씀을 그의 배가 쓰라림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의 삶의 부분이 되고 그의 삶의 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은 저절로 되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고난 속에서 견뎌내며 그 말씀의 무게를 내 인생으로 체득하면서 견뎌낼 때에 진정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 경험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고난의 시련의 과정들을 거쳐낸 사람들입니다. 요한이 이 쓴맛을 이렇게 경험했는데,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그 축복,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달콤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인생의 가장 쓴맛을 경험하신 분은 따로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쓴맛, 그 아픔, 예수님이 대신 겪으셨습니다. 가장 쓰라린 인생의 밑바닥을 예수님이 겪어내셨습니다. 모욕받아, 저주받아, 버림받아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가장 쓴맛을 친히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 달콤함을 우리가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알면 삼키고 쓰면 뱉어내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인생이 아니라 이제 써도 쓰라려도 영혼의 양식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 먹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건강한 말씀의 맛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여기 사도 요한이 이 작은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은 요한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너는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에게 다시 예언을 하여야 한다 들은 대로 이 요한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그가 갇혔는데 유배되어서 밤모섬에 갇혀 있었는데 그를 이어서 로마 즉위한 로마 황제 네르바 황제 때에 요한이 풀려. 그리고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그리하여 요한은 100세 가까이 될 때까지 가장 오래 산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언하는 일에 평생 쓰임 받으면서 늙어서 죽었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여라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요한이 감당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쓰라린 말씀 받아 먹고 결국 그 말씀이 삶으로 체득되어서 결국 다시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 받았던 것이죠. 정말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살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느끼고 경험하고 체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디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였지만 주님,
달콤함만 줬던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의 신앙이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의 입맛이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던 때의 그 달콤함, 그 황홀함도 있었지만 때로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엄중히 책망하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건면하며 우리를 품어주시지만 때로 주님은 돌이키지 않으면 망하게 되리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제대로 아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케 해주십시오.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말씀의 그 깊은 맛을 체득하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수없이 바뀌고 변하는 세상의 원리 속에서 진리 되신 주님의 말씀으로 버텨내고 지켜내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체득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이 욕망의 바다 속에서 예수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등불처럼 저희 인생 그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 나를 대신하여 인생의 가장 쓴 밑바닥까지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너는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 왕들에게 다시 예언을 하여야 하리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주신 그 사명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감당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말씀의 그 깊은 맛까지 체득하며 세상 속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더빛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